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버릴 것과 지킬 것, 버릴 것과 지킬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잘 들으시지만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대표들이 한 사람씩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배를 타고 괌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난파되고 맙니다.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이제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세 사람들이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게 빕니다. 그러자 이제 추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니들을 살려줄지 어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저 숲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보이는 과일을 아무거나 10개씩 따가지고 오면 내가 한번 보지. 대신에 너희들 웃거나 울면은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세 사람이 잽싸게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작이 빠른 미국인이요, 큼직한 토마토를 10개를 맨 먼저 따가지고 옵니다. 야, 보십시오, 따왔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과일을 이 똥꼬에 10개를 다 넣는다, 실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잡혀 먹지 않으려면 할 수밖에. 1개, 2개, 3개 똥꼬에다가 토마토를 넣었는데 3개를 넣고 나니까 도무지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아이고. 그런데 그만 이 식인종들에게 이 미국 사람이 이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잠시 있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산딸기 10개를 이제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 이 똥꼬에다가 그걸 10개를 다 넣는 거야. 웃거나 울면 너 죽는 거야. 시작해. 그러자 1개, 2개, 산딸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9개를 딱 넣고 10개를 딱 넣으려고 하다가 그만 이 사람이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저승에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죽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이 난 산딸기를 한 개 남기고 이렇게 웃다가만 죽고 말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산딸기는 뭐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좀 참고 웃지 말지 그랬냐? 좀 살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기를 마지막 1개를 넣으려고 하는데, 글쎄 일본 놈이 수박 10개를 따오잖아. 너 같으면 그거 보고 안 웃겠냐? 그래서 웃었다는 겁니다. 한번 웃어보자고. 재미난 얘기를 하나. 제가 어제 설교 원고 준비하면서 서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봤는데 얼마나 혼자서 그냥 기대거리며 웃었는지, 야, 이거 가지고 같이 한번 웃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수박 이제 보시면은 다 이제 이 이야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더하기 빼기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산수 더하기 빼기 말하는 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큰 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을 했었는데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와 가장 심하게 충돌을 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들어보기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술수에 말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건 뭐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어떤 관계라고 말해야 될까? 굉장히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분명한 지적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8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원래 여러분,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의 전통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아주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을 바리새인들은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로의 유전이 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거 뭐 깊이 들어가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돕는 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전전승이라 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쯤부터 이게 이제 문자로 이게 집대성돼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800년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형태로 이것이 딱 총정리가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유대교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방대하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이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요 39가지였대요. 안식일에 관한 것만.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삶의 설명서예요. 삶의 지침,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설명서가 아니라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삶을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언제 주어졌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최소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00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 주어진 이 율법이요, 지금 읽어봐도 어떻다고요? 그 제사법에요, 의사들이 보면은, 수의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인체 해부도를 알고 있는 의사들이 보면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르는데요. 의사들은 보면서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미개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도 가히 흉내도 낼 수 없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문화 수준이 높은 삶을 거기에는 설명해 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걸 딱 꽉 요약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제대로 살기 위해, 깨끗하게 살기 위해, 성결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된단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 하나를 이제 가지고서 그걸 10개를 만들고 10개를 가지고 또 20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침에 지침을 만든 거예요. 모세오경의 그 출애굽기에서부터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모세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시작으로 한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은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명령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만든 장로의 유전을 거부하셨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람의 가치 위에다 올려버립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신 율법이 사람 위에서 군림하며 사람을 옥죄고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뜻을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왜 몰랐냐면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은요, 더 열심을 부리는 이 사람의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통일교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 다 버립니다. 가정도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본질과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은 뭡니까? 본질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들어가자면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한 아주 이거는 철학적인 그런 그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은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질과 비본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이제 부흥을 하고 이렇게 수가 불어나서 힘이 생겨서 교회를 이제 짓기로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을 잘하다가 그만 큰 싸움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예 그냥 딱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카페트 때문이었어요. 한쪽은 카페트를 파란 걸 깔아야 된다. 아니야. 카페트는 빨간색이 제일 럭셔리하지. 빨간색이어야 돼.
아니야 파란색이야. 에헤이 럭셔리라니까 빨간색이야. 싸우다가 교회가 그만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카페 색깔은요 비본질이었던 거예요. 이 일에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살려서 교회를 예쁘게 잘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 이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카페트에 그만 딱 걸려가지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여기서 교회가 그만 갈라져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우리도 이런 비본질에 목숨을 걸 때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누구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내가 흔들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들까지도 다 흩어버리고, 시간을 흩어버리고, 그렇게 내 정력까지도 내 힘까지도 다 소진해버린 것은 아닌가.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30년 전쟁으로 이제 유럽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관용을. 그러니까 이거를 관용어를 사랑을로 이렇게 번역하는 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우리 마음도 공동체의 생각도 삶의 방향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해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걸다가는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거나 해쳐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어떻게 해요? 관용을. 바리새인들은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나의 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도 될 수도 있고, 내 취미도 될 수 있고, 내 흥미거리, 관심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하찮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혹은 또 가장 큰 정당성을 내게 부여하는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그만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거짓은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할 겁니다만은 사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거기 첫 번째 과가 뭡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거룩한 이름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어요. 거짓은요 사탄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장
가장 먼저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굳게 믿는 의뢰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의뢰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마음이라면요, 여기다 더 이제 섬기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가장 긍정적이고 밝은 거, 좋은 마음, 이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역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요,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 말 들었을 때였어요. 또 하나는요, 끝이 좀 다 좋은 거야, 꽁 잡는 게 매지 뭐, 그 말 들을 때는 전 숨이 탁 막혀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데 마음만 있으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돼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여기에 끈 달린 속옷 같은 옷을 입고 배꼽은 이만큼 내놓고 팬티보다 조금 큰 바지 입고 쓰리빠 찔찔 끓으면서 그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라도 나오면은 안 나온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요만큼이나, 아니 털끝만큼이라도 생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에서 봤던 그 700년 넘은 그 사찰에 들어가는데 산 밑에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발 닦고요. 그리고 오면무새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 드리면서 올라가요. 헛된 신을 섬기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벌써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식주의 버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만 있고 알맹이 마음은 없고 생각도 없는 그거가 안 된다는 것이지, 형식주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과 마음은요, 한 세트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누가 속옷 비슷한 옷 입고 쓰리바 찔찔 끓고 손바닥만한 빽빽 여기 끌고서 온몸을 뒤틀면서 요러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 시간 지키는 경우는 또 잘 없더라고요.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담임 목사님 앞에 섰는데 요러고 들어가요. 요러고. 대통령이 앞에 섰다면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통령과 하나님은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궁극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쓰리바 끊고 요만한 거 이러고 비틀면서 온다? 큰일 날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에 가지치기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지만 이제 긴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가려지고 인간의 전통만 남았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율법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바람일 때도 있었고 불기둥일 때도 있었고 작은 빛일 때도 있었고 음성일 때도 있었고 바람결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주셨는데 거기다가 어디 인간의 전통,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수고를 가립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거기에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정말 주의 깊게 진행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 내 생각을 무조건 잘라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잘라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 마음, 내 감정, 내 소원을 함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잖아요. 이것이 내 뜻을 빼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빼고 하나님을 더하는 은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빼고 하나님을 더하는 은혜이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은요, 알게 되는 것 한 가지, 반드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본 사람은요, 결코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으로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룹과 충돌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들이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께는. 우리 주님께는 세상적인 권세, 부요함, 빈핍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단절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얻은 그 지도자 혹은 성직자라는 자리에서 누리는 명예, 권위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배반해버린 상실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어떤 본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본질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정욕과 나의 발음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 빼기를 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나의 차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